오늘 저는 우리 전도사님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산 곳은 우리 충청도인데요, 아주 두메산골 중에 두메산골입니다. 어린 시절에 사는데 그 두메산골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무슨 정책적인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감리교단이 들어와서 각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놓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때가 겨울철이었으면, 여러분 한국 겨울철 아시잖아요. 눈이 그때 당시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리고 얼마나 춥기는 더 추운지요. 그리고 그때는 뭐 입을 옷, 뭐 난방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겨울철만 되면 엄청이 떨고 다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새벽에 교회에 나가시는 동네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왜 그걸 제가 아냐면요, 저희 집 구조가 맨 집이 이렇게 일자 구조인데 맨 끝에 큰 이런 광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엌이 있고, 부엌 다음에 이제 안방이 있고, 안방이 있는 다음에 건너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채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내는 곳이 바로 사랑채였는데요. 사랑채에 조그만 마당이 있는데 그게 길로 이렇게 통로가 돼가지고요. 그 통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요. 새벽녘에 이 교회를 다니시는 어르신이 우리 모퉁이에 이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논두렁길을 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빨리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추울 위기에서 우리 발소리가 쿵쿵쿵쿵 소리를 내며 이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그 거리가 1시간 이상 걷는 거리였습니다. 한 시간, 또 갈 때 1시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더욱 힘든 것은요, 이 새벽녘에는 아직도 어둠이 가지지 않아서 이 칠흑 같은 어둠인데요, 초롱불이 있어야 됩니다. 눈이 많이 와서 이 무릎까지 막 빠져나갈 때는 걸음 걷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루도 걸리지 않고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겁니다. 이 논두렁길에서 미끄러지든지 또 이 추위에 견디지 못할 때는 뭐 그냥 큰 두터운 거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교회를 가시는 겁니다. 진짜 이 손 시리고 발 시리고 온몸은 얼어붙고 오도돌한데, 교회에 가면은 전부 다 마룻바닥이고 난방이라는 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한다는 것, 그런 그 고통과 고난을 참으면서 기도 생활 한다는 것은 진짜 요즘에는 찾기가 아주 힘든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아마 시골에 이런 데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어릴 때는 잘 깨닫지 못했는데요. 왜 믿음이 무엇인데 잠도 안 자고 깜깜한 밤에 새벽 기도를 다니실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어르신의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이런 고난을 견딘 신앙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견디고 매서운 추위를 이기고 논두렁에서 미끄러져 우리 상처가 나도 아픔을 참고, 그리고 끝까지 교회를 나오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늘 단련하는 이런 믿음을 갖춘 어르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굉장한 이런 값진 믿음을 가진 그런 어르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 어르신이 생각났습니다. 참 이 힘겨운 시대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한번 이런 겨울철 추위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에 그런 믿음을 지켰다는 것, 너무나 우리 참된 신앙을 이고 아주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제가 생각드는 이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 영생입니다. 앞으로 이 더 어려운 고난들이 많이 닥칠 것이 예상이 되는데, 바로 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 갖추어야 될 덕목들을 열거하면서 바로 이런 덕목을 우리 안에 싸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건케 하라는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도가 갖춰야 될 이 성숙된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힘써 더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그 위절 4절 하반절에 이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힘써 닮아가라,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이런 권면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더욱 힘써 그렇게 표현하고 7절 맨 끝에는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7가지 믿음 위에 세워진 덕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덕목이 뭐냐면은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덕목이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덕목이 우리 자신이 힘써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 내 믿음을 성숙되게 갖춰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1, 2년 돼서 이런 성숙함이 쌓여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7가지 덕목이 우리 안에 쌓일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시대에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예면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힘들다고 그 힘든 데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낙심이 되고 나태한 신앙이 되고 신앙이 성숙되지 않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생각이 전혀 안 나고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신앙에 우리 신실함을 갖추는 이 덕목을 갖추는 귀한 시기로 우리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우리 절호의 기회이다. 그래서 이 믿음 위에 이런 7가지 덕목을 쌓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기회는 우리 모두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창궐하는 시대에도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견고케 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가다듬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련을 만날 때 불평하기보다는 그 속에 우리의 성숙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31절 32절에 보면 우리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러분, 어느 성도가 아주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조그만 봉투 안에 우리 겨자씨라고 이렇게 몇 알을 주시는데요. 진짜 너무 작았어요.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노안을 가지신 분들은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이 겨자씨가 작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 알은 너무나 보잘것없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 있죠.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가지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옮기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 겨자씨 하나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 씨앗을,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무가 되어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나무가 되면 다시 열매를 맺겠죠. 열매를 모아서 다시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심는 씨앗이 해를 더해서 계속 심고 10년쯤 반복해서 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 작은 산 하나쯤은 울창한 숲이 될 것입니다. 이게 겨자씨의 위력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씨앗을 반복해서 50년, 100년을 계속해서 그 씨앗을 심어 나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한 나라 전체가 울창한 숲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 같은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세상을 바꾸고 이 땅을 천국이 되도록 우리 이루게 한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합쳐지면 바로 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땅, 모든 민족, 족속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예수님의 비유, 천국 비유 중에 나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런 이 어려운 이런 고난 속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작은 믿음 위에 여러분의 땀을 섞고 눈물을 섞고 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런 믿음을 섞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안에 이런 이 주님의 참다운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깃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 성품이 깃들일 때는 바로 우리 안에 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덕목을 쌓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8절에 보면은요, 참 이 엄청난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7가지의 덕목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한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말같이 들려지지만 게으르지 않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에 애쓰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건 앞길이 막혀있는 것 같건 환난이 겹치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바로 이런 노력을 하게 된다면 바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이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엄청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은 그 앞에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런 온전한 신앙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7가지 덕목을 쌓지 않고 그냥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한 자는 맹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맹인은 우리 육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말씀 읽은 분량이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행함이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멀리 보질 못한다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우리 세우는 목표, 계획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뚜렷하십니까? 분명하십니까? 내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이런 신앙의 목표를 갖고 있고 인생의 삶의 목표를 갖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이 7가지 덕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처음에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잊었느니라. 다 망각했느니라. 믿음이 점점 옅어져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에서부터 다시 세상 사람으로 우리 변화됐다는 겁니다. 변질됐다고 말하죠. 바로 이 말씀은 우리 8절의 말씀은 우리 이 덕목을 쌓은 우리 결과를 말씀하고,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고 멀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우리 계획이 있이 살고 목표를 정하고 살고 거기에 믿음을 더하고 열정을 더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7가지 덕목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성품 7가지 성품을 닮아 이 시대에 우리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그러므로 형제들이란 말은 이 본인과 성도들을 생각한 이런 놀라운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얼마 있지 않으면은 우리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서 순교하시는 이런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이 믿는 사람 박해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잡히면 죽게 되는 엄청난 환난을 당했죠. 동물의 밥으로 집어던지고 그리고 잡히면 이런 십자가 처형이나 무자비한 이런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때에 겪은 그런 사항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 로마 교인들이요, 이 베드로, 이 훌륭한 교회의 중요한 리더인 베드로를 이 죽음에서 구출하고자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이 성도들의 권위에 따라서 베드로가 어느 날 밤에 우리 깜깜한 이런 밤에 바로 이 야산 같은 이런 언덕을 막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흰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올라가고 흰옷 입은 사람은 내려오고 서로 이렇게 딱 부딪힐 때 베드로가 얼핏 그 흰옷 입은 사람의 손을 보니까 그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털컥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쿠오바 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절규를 외쳐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버리고 노마를 떠나므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노마로 들어간다. 이 마음속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오던 길을 돌아서 노마에 가서 힘껏 바로 성도를 돌보고 결국은 순교하는 이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이 말씀, 바로 베드로 안에 믿음의 형제들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자신이 실족할 뻔했던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이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씀에는 많은 이 믿음의 만감이 교체하는, 자신이 그동안에 지내왔던 모든 것,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겹쳐지는 그 한마디가 형제들아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기쁨을 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고 그의 의의 열매,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 속에 그런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택하심이라는 것은 이런 부르심과 택하심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이 택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보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흐리지 않는 쇠하지 않는 이런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게 택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 다 했다고 택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내 신앙을 닦기 위해서 눈보라를 헤치고 그리고 초롱불을 들고 새벽 예배에 달려나가 믿음을 연단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기에도 내가 잠을 줄이고 새벽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지만 한동안은 이 예배를 드리지 잘 못했죠. 교육자만 나와서 영상 예배를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50명이 돼서 예배를 풀리고 아침 새벽에도 50명, 저녁 기도 50명이 나올 수 있는데도 너무나 극소수의 성도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때 참 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앙이 이런 고난의 시기에 더 굳건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오히려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여기가 참 평안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전화할 때 통화해 보면요, 영상 예배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편안해졌던 이런 마음, 나태해진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해 주시지 않는다는 끝부분이 중요합니다. 달리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천천히 달리다가 끝부분에 꼬린 지점을 생각하고 전심전력해서 달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골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속에 우리 이 시기가 아픔의 시기고 고난의 시기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더 어려운 환란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인재앙이 겹치고 바로 나팔재앙이 겹치고 우리 대접재앙이 이루어질 때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닥치고 우리 괴로움이 닥쳤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그 대신에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살아야 된다.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그 어려운 환란 속에 환란이 임하고 고통을 참지 못해서 믿음을 버린다면 여태까지 지켜온 믿음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나태한 신앙,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빠지는 신앙에 우리 빠져 산다면 여태까지 믿음을 간직했던 그 믿음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고난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 고난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생각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귀한 믿음으로 우리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한 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한 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바로 5절에서 7절 사이에 있는 7가지 덕목과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이것을 행한 즉 실족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7가지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초점을 두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열심을 내서 잠을 줄이고 우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행해서 밖에 나가 전도하고 멀리 나가 선교하고 어려운 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바로 이런 분들을 우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런 삶이 이 시대에 필요한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열정이 없이는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작지만 어려운 이런 이웃을 섬기자 해가지고 우리 자발적으로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쌀이 떨어지지 않고 떡국떡이 떨어지지 않고 라면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갖다 어려운 분에게 드리라고 이 교회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얼마나 마음씨가 우리 믿음의 마음씨입니까? 남을 배려하고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들이 가져오십니다. 그중에는 펜션어도 계십니다. 펜션을 받으시면서도요, 요즘 쌀이 싸지는 않죠.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처음에는요, 저 시초할 때 쌀 한 20kg 하나에 70불, 뭐 50불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쌀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성도가 오면은 가져가고 싶은 만큼 다 드렸습니다. 떡국떡을 가져오는데 떡국떡은 금방 먹을 수가 있잖아요. 썰어져 있기 때문에. 쿨룸에 넣어놓으면은 거기에서 우리 오시는 분들 우리 가져가게 되죠. 이런 참된 우리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산악인 고상돈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습니다. 8,887인가요? 정확한 메다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고상돈 씨를 어느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나온 우리 산악인 고상돈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산을 오르기에도 힘든데 그 높은 곳을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답하기를 한 발자국씩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한 발짝씩 올라갔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누구나 다 한 발짝씩 걷지 두 발짝씩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을 때 이 고상돈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때 한 발짝을 떼기 위해서 몇 시간을 그 자리에 지체하기도 했습니다. 눈폭풍이 불고 그리고 내 앞귀에 빠진 발을 빼기가 힘들어서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발자국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더니 더 이상 올라갈 산이 없었습니다. 내가 바로 정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이 고난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1절 우리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바로 눈앞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성도를 그 애틋한 마음으로 바로 사랑을 품은 마음으로 이 고난의 시기에 믿음을 잃지 않고 이런 덕목을 쌓아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권면이 여러분 마음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 말씀하신 대로 썩어질 것을 피하면서 힘써 이런 7가지 덕목으로 충만하게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심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